자주자주 보니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자주자주 보니 좋습니다. 자주자주 보니 좋습니다. 네. 미국에 와서 참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난생 처음 땡스기빙 터키도 먹어보고, 네. 내일은 회당도 가본대요. 와우. 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 오니까요, 미국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뭐든지 다 약간 노멀한 느낌이에요. 일상이 혹은 뭐 삶이, 그 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비전과 뭐 직장과 모든 게 평이해요. 그래서 갔을 때, 이번에 미국에 있으면서 놀랬던 거는 그냥 뭐 어디에 들어가나 평이하게 뭐 음식도 평이하고, 뭐 맛있는 거 말고, 특별히 맛있는 거 말고, 네, 평이하고, 사람들 라이프 삶의 어떤 모습들을 봐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급한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이 애쓰는 것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잘 사는 거죠. 그게 참 그 축복인 건데, 적당하게 사는데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풍요로운, 부유한, 애쓰지 않아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풍요로움?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계속 하던 일 또 하고, 하던 일 또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던 일 또 하고. 그런데 그 사이마다, 그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날마다 달라요. 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 한다 할지라도, 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달라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뭐 미국에 사니까, 나는 이런 직장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상도 이 이하도 안 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더 나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날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15년 동안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목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계획은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뭐 제가 교회 가면, 저희 교회 가면, 하울람 가면 하는 일이 거기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루틴대로 살고, 그 다음에 뭐 아침 영성 훈련하고, 사역하고, 뭐 교회 날마다 예배하는 거 예배 사역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15년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고 해서 내 비전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같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늘 새로운 일을 하세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삶 속에서 그냥 똑같이 노멀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삶을 계속 흔들어요. 그렇죠? 자꾸 진동을 주세요. 그래서 뭘 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원유맨 미식한 식구들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내가 원유맨의 그 유업을 받아서, 교회들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각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하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게 한 이 정도 나를 형성했다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원유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그 원유맨을 향한 하나님의 유혹과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유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원유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엇을 통해서 가정시켜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원래 무빙이 많아요. 익숙해지시고, 어차피 한 번만 들으시면 끝나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원유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잘 보세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클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클까요? 네, 둘 다 커요. 아멘. 둘 다 커요. 네, 항상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커요. 네. 여러분 삶에 묶여 있는 것들, 막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크다. 한 번 더 나는 강하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뭘까요? 오늘 거기 앉으셨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매님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복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그냥 복은 물질만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 그다음에 뭐 교회도 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마음, 가정, 그다음에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관계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꿈들, 모든 것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셔가지고 뭘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플러스 교회, 내가 교회가 되어버렸어. 원유맨 뮤지컬에 들어왔어.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유맨 뮤지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럼 원유맨 뮤지컬의 계획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뭘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이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올라가요? 내가 뭐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에 연합하기 시작할 때, 내가 원유맨 뮤지컬이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교회를, 원유맨 뮤지컬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 두 개 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는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이 그냥 어떤 단순한 어떤 분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량이 아니라 두 개가 온다는 거예요. 두 개. 쌍수거든요. 쌍수. 두 개가 있는 거. 마하나임, 두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 두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쌍수가 붙는단 말이에요. 쌍수는 뭐냐면 원래부터 두 개가 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도 축복이 뭐가 있다? 두 개가 있다. 뭘 위해서? 나, 교회.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는데,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나라와 민족. 뭐 여러분 미국 사람이든, 또 여러분 좀 놀라운 기름부음 있죠. 여러분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더블 포션의 기름부음이 있는 거예요.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시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 혈통 안에 한국인의 피가,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동양 시민 아멘? 그럼 내가 또 이 조선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한국 땅을 쓰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쓰실 거야. 통일 한국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 통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가서 물어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붙들고 물어봐도 알 수 있어요. 너희 담임 목사님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게 뭐냐? 내 소원이 뭐지? 남북통일. 나의 소원은 통일.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통일. 통일. 통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연구한 성경에 의하면은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 길에 놔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주님 오실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가운데 남북 통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일한국이. 그래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럼 내가 한국인으로서 또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한국 땅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겠죠. 미국에 있는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죠. 복 받는 원리를 알겠어요? 이게 복 받는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거는 그 복이 작용하는 시스템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나라에 속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은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리석은 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와서 애기 옷을 2개를 샀어요. 애기 옷을 2개를 샀는데 우리 애기는 아니에요. 내 새끼는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새끼도 아니고 우리 그 전도사님들 이제 내년에 또 2명의 애기가 태어나는데 전사들이 저한테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네, 영적인 자녀들이고 걔네들 저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어린데 벌써 손자가 있어요. 손녀가 있고 애들이 애기들이 걸어오면서 이제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네. 이상해요. 네. 내가 오늘 말은 하나인데. 근데 이제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애기가 2명만 있냐? 아니요. 애기가 40명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요 40명 있어요. 근데 그 40명 중에서 왜 2명만 챙겼을까요? 뭐 그 2명만 달라고 해서? 아니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 네. 내 안에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애기들의 부모들이죠. 그 부모들과 나와의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내 자녀거든요. 네. 제가 미국에 와서 비싼 선물, 노멀한 선물, 뭐, 좀 비싼 거, 안 비싼 거 이렇게 2개 나눠서 샀어요. 네. 비싼 거는, 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겠죠. 내 자녀들. 네. 그리고 안 비싼 것도 주는 거예요. 안 비싼 것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긴 주잖아요. 네. 이게 보편적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은총.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일반적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선물 하나씩 다 받을 거예요. 내가 복귀하면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근데 길 가는 사람 다 그걸 못 받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니까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그거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트레이드 쪽에서 나오는 그 티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아무 데나 살 수 있지만 한국에서 그거 사려면요 2-3배 넘게를 주고 사도 못 사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티가 그 사람 손에 주어진 이유는 그 사람과 나와의 성도와 목사라는 관계. 그죠? 그 사람 나한테 티를 사달라고 해서 내가 사주는 거예요? 빌어서 사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애기들 옷을 걔네가 아직 태중에서 초음파로 나한테 목사님 옷 사오세요 막 이렇게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셔야 돼요? 간구하기 때문에 막 40일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맺고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럼 지금 다 보세요. 교회, 나라, 결국에는 내가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원유맨 미식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 설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생각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넘어서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 관계 있는 내 자녀니까, 내 교회니까. 할렐루야. 아멘. 원유맨 미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멘. 이걸 발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부요함이 흐르기 시작하고, 아멘. 구하지 않아도 받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아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를요 잘 설정하면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그런 관계, 여러 관계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세워야 될 여러 관계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많은 비밀과 원리와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게 토라예요. 그게 토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를 많이, 여러분이 토라를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이 어제 우리 댄스기빙 식탁에서 어제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좋겠다. TV에 나오겠어? 텔레비전 내가 댓글 달아줄게.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 토라를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모르신대. 오래 들으셨는데도. 그거 아세요? 저는 11년을 토라를 다니셨어요. 11년을 토라 포션을. 우리 성도들이요,
매주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반응하지 아세요? 우와 왜 이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국 놀러 와보세요. 우리 교수는 리액션이 진짜 좋은데 내가 막 설교하면 막 이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복을 받는 거야. 그러면 와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요. 교회 9년 8년 다닌 분들이 이런 설교 처음 들어요. 내가 그 설교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1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8년째 9년째 늘 어머 놀라워요 어머 새로워요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사님 일반적인 당연한 거야. 누가 설명해 그러면 토라 그 시기 토라가 그러니까 토라가 치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에 감동이 있었냐면 토라가 뭔지 설명은 못하겠는데 토라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그 순간 자리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지 왜냐하면 저는 우리 와이프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요 뭐 눈썹이 몇 개고요 머리카락이 어디까지는 몇 올이었고요 뭐 키가 몇 센치고요 몸무게가 몇 킬로고요 뭐 지금 심박수가 얼마나 뛰고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요 몰라도 돼요. 그냥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신상을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우리 와이프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와이프와 나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여기는 거는 내가 우리 와이프를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잘 알면 좋겠지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더 알고 싶어지는 거고 네. 정확하게는 설명 못 하겠는데 근데 사랑한대야. 그럼 되지 뭐. 할렐루야. 아멘. 네.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토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요 저보다 토라를 더 많이 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근데 아마 권사님보다 제가 토라를 더 많이 할걸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생각이 내가 저 권사님보다 토라를 더 사랑할까? 그걸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토라를 뭐 토라, 타부, 뭐 바부 뭐 이렇게 해서 못 쓰고 잘 설명은 못하고 토라, 모세 어경 어쩌고 저쩌고 뭐 잘은 못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토라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권사님은 토라를 사랑하는 권사님 관계가 딱 나오잖아요. 사랑한디야. 토라가 곧 예수한데. 아멘. 네, 토라가 곧 예수예요. 아멘. 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은 하늘의 가장 높은 차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거든요.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깊은 계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시가 너무 아까워서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시켜 줄 뿐이에요. 네. 나머지 일찍 죽으면 아까워서가 그게 아니라 계시가 너무 아까운 거야. 계시가 요한 안에 있는 계시가. 그래서 정말 머리가 대머리 될 때까지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토라예요. 토라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토라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가요. 그러면 난 토라를 잘 모르는데 토라를 사랑해. 기가 막힌 답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토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보면은 학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토라와 예수님을 이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하나인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 그거는 예적에 폐해진 거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대. 이게 좀 웃긴 거예요. 네. 오늘날 한국에는 또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가나안 성도. 네, 가나안 성도의 뜻이 뭐냐면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성도들.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한국 교회 전체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본다면 그 공식적으로 집계된 인구가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200만 명이래요. 5분의 1.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인의 통계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0만 명. 200만 명. 안 나가.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싫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랑인 거예요. 나는 사랑 목사님 당신 참 좋은데 당신의 몸은 싫어. 이러면 쫓겨날걸요? 예, 이러면 그냥 뭐 가차없이 쫓겨날 겁니다. 그렇죠? 한번 오시다 용감하시면 한번 아내분한테 예,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계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몸은 싫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토라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지도 몰라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알게 되면요, 토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교회가 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창세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원룸의 미시카이 되게 하려고. 아멘. 오늘 이 40년 전에 이 땅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 이날의 이 교회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네, 이게 결국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시고 토라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교회를 다니는 게 또 뭔지, 복음이 도대체 뭔지, 토라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요, 시간이 부족해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설명 아니고요, 잔소리 같은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9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9절.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용감하게 읽어주세요. 사람 목사님.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가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역시 장로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 제가 9시 10분까지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10시까지는 5번 것 같고,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한 10시까지는 하는데, 한 2시간을 하는데, 다들 일찍 가셔야 되고, 내일은 또 샤바시잖아요? 또 샤바시 시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9시 10분까지, 핵심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를 체크해야 되냐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섞어 뿌리지 말라. 따로 섞어 뿌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 섞어 뿌리지 말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티제라 킬라임. 로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로는 안 돼 하지마 부정형이에요. 그 다음에 제라는 뭐냐면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제라는 씨앗이고, 그 다음에 킬라임은 뭐냐면은 섞지 마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킬라임 율법이라 그래요. 킬라임 규례. 킬라임 율법이라고 합시다. 네, 자, 킬라임 율법. 근데 이게 뭐 하냐면 가축도 섞지 말고, 그 다음에 종자도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섞어서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혼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울, 면, 혼방 옷 이런 거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런 걸 입지 말라 하냐면, 특히나 이제 제일 위험한 게 그 울이랑 모 혼방이거든요. 울, 모 혼방이 왜 안 좋냐면은 이게 가장 악한 조합이에요. 여러분도 있지 만약 옷 가운데 이보다 상관없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좀 껄쩍지근하긴 해요. 네. 왜 껄쩍지근하냐면은 울과 모는요,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사예요. 그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모양 양털이잖아요. 예, 털. 그거는 이제 아벨의 제물을 뜻하는 거고요. 모는 세마포거든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옷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가인이 드렸던 작물이에요.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재료가 섞여 있는 거를 울모혼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뜻하다고 그 많이 해서 읽는데 사실 저는 좀 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게 율법은 아니지만 좀 꺼리직하니까 하늘 싫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섞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이제 씨앗도 뿌릴 때에 두 종자를 한꺼번에 이제 섞어서 뿌리지 마라. 결국에는 뭐 하지 말냐면은 혼합하지 말라 뜻이에요. 킬라인 따라합시다. 혼합하지 말자. 혼합하지 말자. 자, 혼합하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합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혼합이에요. 혼합. 근데 여러분, 이 혼합에 대한 메시지를 레위기 19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레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광야예요. 광야. 이 사람들은 지금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사실 토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는 광야 시대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가 아니라 너희가 추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냥 훈련. 예. 아직 농사도 안 지은 사람들이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종자를 섞는 게 무슨 말이야? 이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때부터 이거를 계속해서 몸으로 익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섞어 뿌리지 말래서. 왜? 몰라. 일단 섞어 뿌리지 마.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랬는지 깨달을 때가 와요. 아멘. 예.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토라는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토라를 선포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문장이 유대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따져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아니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부터 대답하냐면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듣는다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행동하고 그 다음에 듣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뭐부터 하겠다라는 거야? 행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행동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히브리 관점의 핵심이에요. 그 요리사들 셰프들이 요리하다 보면 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요리의 킥은요 5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요리의 가장 핵심 킥 그런 것처럼 토라 히브리 관점의 킥이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아멘. 이해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권사님이 그 표현을 했을 때 너무 사실은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알아서 이해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는 토라는 어쩌고 저쩌고 몇 장 몇 절이고 되어 있고 막 모세가 저자이지만 뭐 그게 무사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토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토라를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거잖아요. 행동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 듣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히브리 관점을 대적하는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관점이에요. 원주민 뮤지카니까 흉도를 이제 아시죠? 네. 히브리 관점의 주적은 헬라예요. 그러면 요 헬라 신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헬라 신학은 항상 이렇게 질문해요. 왜? 라고 질문해요. 왜? 라고 물어요. 이 말인즉슨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신학은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해에 대한 너무 높은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영지주의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히브리 관점은요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 행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why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why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사람들은 how 형태로 기도해요. how는 뭐냐면, why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왜? 일단 뉘앙스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야? 기본적으로 이 기질은요, 하기 싫어. 불순종의 기질이 강한 거예요. 애야, 가서 콩나물 한 3,000원치만 사와라. 왜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걸까요? 왜 제가 가야 되죠? 정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왜요? 오빠는요? 동생은요? 정말 그게 궁금해서 그럴까요? 왜 우리 집에 콩나물이 없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왜요가 외요 안에 깔려있는 가장 근원적인 기질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헬라 관점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불순종이에요. 알고 싶다고? 아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요, 순종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 관점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해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how로 기도해요. 왜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는 뭐가 있냐면 진짜 하고 싶은 거죠. 원수를 사랑해. 왜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이제 뭐가 온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진짜 자기 능력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막 오리를 심리를 가지고 막 오른뺨을 가지고 왼뺨을 돌려대고 막 이런 그 마태복음 5장의 상상손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 설명해줘요. 아, 이렇게 해라구나.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그런데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해요. 중요한 것은 순종했더니 뭐가 와요? 말씀을 순종하니까 뭐가 와요? 깨달음이 와요. 이해됨이 와요. 이해해서 순종하는 삶을 하려면요, 평생 예수 뜻대로 못 살아요. 평생 토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서 순종한다는 건요, 이거는 교만이고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라의 많은 영역은 내가 순종했을 때에 얻어지고 깨달아지는 영역이 많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인 나의 상태로는요, 평생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원수를 사랑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토라가 갑자기 나한테 원수를 사랑하래.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래.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해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기로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해라는지 깨달아요. 아, 이것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결국에는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얻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토라를 더 얻어버려요. 내가 더 나은 토라의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모습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씀이, 토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라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합하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합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안에 왜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들었겠지만은 혼합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살다가 헬라 관점이 1세기 때 딱 들어와요. 1세기 때. 1세기 유대교는요, 랍비들의 유대교는 굉장히 인본주의와 헬라주의로 오염되어 있는 사상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유명한 그 랍비들 가르침도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우리가 함부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을 함부로 수용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의 기록된 토라와 목사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잘 따라가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1세기 돼서 헬라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히브리인들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순종과 하원을 먼저 하지 않고 갑자기 왜?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왜라고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이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랍비들이 답을 줘요. 그래서 토라와 랍비들의 가르침이 뭐가 되냐면요, 섞여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왜? 랍비가 이래서 그런 거야. 랍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에 이게 뭐가 돼요? 혼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아멘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식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가끔 제가 토라 강의하면은 덮어놓고 믿으란 말이니까 왜 덮어놓고 믿어? 열어놓고 믿으세요. 조신당한 소리 하지 말고. 답답해 죽겠어. 왜 덮어놓고 믿어? 열어놓고 믿어야지. 열어놓고. 근데 내 생각이, 내 지식과 내 지혜가 토라의 기쁨을 얼마나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토라를 알기에는 불가능해요. 근데 내가 토라로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바다에 가면 올랜도? 어디 플로리다 바다? 어디를 가봐. 여기 바다 있어요? 달랐어요? 없어요. 바다에 가면 저 바다가 얼마나 차가운지 밖에서 아무리 난상 토론해봤자 몰라요. 네. 저 물은 차가울 거야? 안 차가울 거야? 밖에서 백날 토론해봤자 모른다고. 알 수가 없다고. 뭐 하기 전까지는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자, 그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래 저래, 말씀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밖에서 암만 여러분이 성경 밖에서 암만 토론하고 암만 설교 듣고 암만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진짜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 토라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들어가 보지 않으면, 토라와 내가 하나 되는 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이 토라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다다! 밖에서 애들이 막 바다는 뜨거워 차고 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바다다 하고 그냥 옷 벗고 들어가 보면 돼. 그러면 좋아, 시원해, 차가워, 따뜻해, 뭔가 반응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 깨달음이에요. 내가 토라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알겠어.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내가 토라를 살아보니까, 수종하면서 걸어가 보니까 알겠어. 토라가 나를 통해서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교회 안에서 뭘 하라고 하는 건지, 이 땅에 날 왜 보내셨는지 토라를 살아보니까, 토라를 훈련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토라를 날마다 주일에 주신 목사님 메시지, 샤바 메시지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처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기도 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은. 저는 수영 못하거든요. 바다에 던지면 죽어요. 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들어가요? 어느 순간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토라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단순히 즐겁고 무섭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것들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또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꼭 샤바시 되면 바다 가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오면 꼭 전화해요. 목사님 집에 계시죠? 네. 가보면은 뭐 전복이랑 소라랑 뭐 이런 거 막 뜯어와요. 바다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전복이 기어다니고 문어가 기어다니고 다 보물이잖아요. 여러분이 토라를 삶으로 살아가서 들어가 보면 어느 순간 토라를 통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순종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킬라임이라고 하는 율법이요, 혼합하지 말라, 이거를 유대인들이 계속 지키면서 그냥 혼합하지 않고 살면 딱 그 감각이 올 텐데 중간에 섞여버린다고 해요. 혼합주의로. 근데 중요한 거는 섞이고 나니까 또 깨달아져요. 결국엔 이 킬라임이라고 하는 제도가요, 단순히 뭐 울과 마을을 섞지 말고 두 종자를 섞지 말고 이거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내 삶 속에서 섞어서 살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섞어 먹지 않는.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이 킬라임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토라에 있는 모든 목적은요 결국에는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근데 킬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혼합하지 마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그 감각으로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막 다른 랍비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알겠죠. 메시지를 들어보면 알겠죠. 이 메시지는 안 섞인 거, 저 메시지는 뭐한 거, 섞인 거. 이걸 뭘로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혼합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합이 뭔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아멘. 혼합이 뭔지. 그래서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 혼합인데? 그걸 위해서 이 혼합하지 않는 삶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밭에다가 콩 뿌리고 옥수수 뿌린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죠? 아니 막말로 우리가 이 옷도 직접 뭘로 직조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섞였을 거예요. 싸게 주고 샀으니까 섞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이거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벼락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갔는데 너 왜 그때 그 옷 입었어? 그러실 거 아니라고. 그분이 야 너 내가 몇만 입어라 했잖아 100%면 왜 폴리에스테를 섞었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것까지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자꾸 뭘 배우게 하냐면 섞지 마, 섞어 먹지 마, 섞어서 살지 마, 섞어서 잊지 마.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것도 섞여 있었네? 여러분 유대교를 개종을 하면요 랍비 2명이 시차를 와요. 집에 유대교 개종하면 랍비 2명이 시차를 와서 뭐 하냐면은 집에 있는 모든 옷이랑 그 기물들 다 꺼내가지고 섞인 것, 킬라인 되어 있는 걸 다 찾아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져가 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예. 그게 뭐 명품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다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섞이는 거 싫어해. 그래서 검은색 아니면 흰색. 이렇게 사는 거야. 막. 야, 섞지 마. 음식을 할 때도 야 섞지 마. 2개 섞지 마. 따로따로 먹어. 야 일할 때 야 섞어서 일하지 마. 하나씩 해. 그러면서 이걸 자꾸 순종하다 보면 킬라임 율법을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아 하나님이 혼합하는 거를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앗아갈 만큼 중요한 그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토라를 선포하시는데 진짜 토라를 그 오리진 토라를 선포하시는데 옆에 랍비가 혼합을 선포해. 근데 저의 인기가 더 많아. 그래서 그걸 따라가. 근데 정작 나는 뭐가 혼합이고 뭐가 깨끗한지를 몰라. 왜? 그런 삶을 안 살아봤으니까. 내가 그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킬라임을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면 다 교회인 줄 알고 설교면 다 설교인 줄 알고 목사님은 다 목사님인 줄 알고 심지어 목사들도 자기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목사는 뭐가 잘못돼서 그렇지만 그 목사님들 자기가 잘못된지 몰라요. 예. 그 목사님들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된지 모른다고. 예.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몰라요. 왜냐면 자기는 평생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헬라 중심으로 자기의 궁금증을 공부하면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거,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토라를 훈련하기 시작하면 어떤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어떤 종교적인 거가 상관없이 토라를 잡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아멘. 훈련을 하다 보면. 아멘. 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훈육이라는 건데 그냥 키우다가 어느 순간부터 훈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예.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거죠. 집안에. 네가 이걸 먹는 건 괜찮은데 이 시간에 이걸 먹는 건 안 돼. 이렇게 뭐 밤 12시에 아이스크림 안 돼. 뭐 이런 느낌처럼. 왜 안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어느 날 일어났는데 내가 밤 12시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엄마가 싫어한다는 걸 알아. 안단 말이죠. 근데 몰래 이렇게 가요. 냉장고를 향해서. 근데 냉장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여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문을 열려고.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아는 거죠. 엄마가 지금 내가 냉장고를 열어서 뭘 먹는 걸 싫어하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겠죠. 그죠? 알아요. 그래서 I'm sorry 하고 문 닫겠죠? 들어서
자겠지. 저도 집에서 많이 그러거든요. 밤 12시에 몰래 이제 우리 와이프 자는 거 확인하고 라면에 물을 끓여요. 이제. 근데 언제 항상 거리냐면 라면 봉지 찢을 때 바스락하면 갑자기 끼익 하고 문이 열려요. 그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배가 고파가지고 들어가. 네. 불 끄고 들어가요. 감각.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훈련되다 보면 어느 날 밤 12시에 배가 고파도 라면 끓일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게 되죠. 왜냐면 아는 거예요. 와이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픈 것보다 나는 와이프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물론 몇 번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죠. 무엇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고 싫어하는 일인지. 시험 초에는 부부싸움 하면 싸움이 엄청 길었어요. 왜냐면 답이 안 나와요. 막 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제가 남자니까 하죠.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그럼 우리 아빠 한마디 하죠. 뭘 잘못했는데? 그 답을 찾는 데까지 15년 걸렸어요. 그 답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험 초에는 머리를 막 굴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했나?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걸 잘못한 것 같아. 표정을 그게 아니야. 나중에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인 것 같아. 뭐 그러면서. 근데 결혼 생활을 15년을 했어요. 제가 아마 한 10년 차였던 것 같아요. 10년 차쯤 됐을 때 부부싸움 했는데 이게 쿨하게 남자니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또 똑같은 멘트를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10년이 지나니까요. 내가 왜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분 안에 설명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네가 이래서 힘들었겠지. 근데 내가 앞으로 이걸 안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날 용서해 주겠니?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뭐냐면 이제 막 답이잖아요. 답이 나왔어요. 근데 답을 맞췄다고 해서 분노가 풀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이 있어요. 아는 놈이 그래! 아는 놈이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답이 없거든요. 네. 주가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문제가 나는 이미 답을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가 뭔지 다 깨달았어. 감각적으로 알아요.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와이프랑 같이 살다 보니까 와이프의 토라가 있거든요. 나를 향한 그녀의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그거는 나의 어떤가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가야 돼요. 같이 살아가다 보면 깨달으셔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요새 제가 우리 교회 남자들의 적이 되어버렸는데 항상 그래요. 와이프가 하는 말에는 틀린 거 하나 없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내려라. 남자들은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여자는 절대로 잘못할 리가 없다. 라고 저는 지금 가르쳐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 그래서 우리 남자들 집사님들이 꼭 여자들은 막. 근데 그러니까 목회가 잘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남자들보다 여자 훨씬 많거든요. 여기 보세요. 지금 남자가 둘밖에 없다.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되는지를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토라를 따라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안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은사와 분별력과 달라요. 이건 어떤 감각이냐면 내가 토라를 걸어보니까 토라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국에 그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완성하라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여버렸냐? 그들 안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들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뭐 랍비들의 할라카라고 그러죠. 할라카. 이 랍비들의 토라가 성경에 기록된 토라와 자기들의 순종의 토라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왜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 자기들 안에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토라를 행하고 계신데 오히려 자기 토라와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토라 안에 뭐가 있어요? 혼합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온전한 토라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그 엄청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혼합되는 거예요. 뭐와 혼합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혼합되는 거예요. 이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킬라임의 모든 율법은 삶을 훈련해서 영적인 혼합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토라는 토라로 남아야 되고 토라가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 토라가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 내가 이 토라가 이해 안 된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토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네. 토라를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인본주의가 토라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토라를 바꿔버려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토라를 바꿔버려요. 내 상황에 맞춰서 토라를 바꿔버려요. 내 환경에 맞춰서 토라를 바꿔버려요. 내 이해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기준으로 해서 토라를 바꿔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야. 뭐가 들어왔을 때? 토라 안에, 내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본주의가 토라에 못 들어오도록 킬라임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썩지 마. 야, 토라에 뭐 더하거나 빼지 마. 아멘. 저주받는다? 너 그래도 죽는다? 절대 하지 마. 계속 그걸 훈련시키는 거야. 아, 섞으면 안 되는구나. 더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들어가 보면 되는 거구나. 잘 못 놀아도 괜찮아요. 언젠간 여러분 탁월해집니다. 제가 뭐 수영 못한다 그랬잖아요. 수영 못하는데 왜 안 하시죠? 제가 수영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주도 15년 살 때 한 7, 8년은요 다 같이 교회에서 바다를 가면요 저는 뭐 했냐면 밖에서 비치타올 깔아놓고 거기서 책을 읽었어요. 물에는 안 들어가. 왜냐면 나는 수영 못하니까. 튜브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튜브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막 그런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헤엄치고 와가지고 막 나 구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 노는 물놀이 거기 앉아서 놀기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 4살 5살에 그런 거 놀기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래서 나는 우아하고 고고하게 비치타올 깔아놓고 책 읽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너무 이제 하니까 이제 나중에 뭘 했냐면 물에 놀고 싶어서 들어가서 이제 그 구명조끼를 다 입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일단 생명으로 죽진 않아요. 예. 근데 그래도 내가 바다에 가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걸 그 포기하지 않고 매년 물놀이 간다 그러면 꼭 따라는 가요. 제가 가야 그때 돈을 쓰니까. 예. 제가 가서 라면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해야 되니까 다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그 조사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앞에 다 같이 가는데 남들은 다 이러면 앞으로 가던데 나는 이러면 뒤로 가요. 나는 그래서 뭐라나 그냥 그러고 둥둥 떠 있어요 물에. 둥둥 떠 있다가 아니면 이제 이거 수경 키고 이게 물 보다가 둥둥 떠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막 저 깊은 데로 갔다가 막 저기 물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데가 돌밖에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물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더니 우리 전사님 갑자기 뭔가 가져와서 이게 뭐냐면 오리발이라고 하는 거 가져왔어요. 오리발. 이걸 달면 누구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리발을 신고 구명조끼를 하고 수경을 차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발장구를 툭툭 쉬는데 몸이 앞으로 가요. 저들도 깊은 곳으로 가요. 왜 주님이 깊은 곳에 그분을 내리는지 알 것 같죠? 깊은 곳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 얕은 물가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과 바다의 아름다움이 쫙 풀어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물에 만약에 수영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바다 안 가. 목사님 우리 바다 할 거야. 난 바다 안 가. 난 수영 못해. 그러고 만약 15년 동안 바다를 안 갔다면 나는
아직 그 바다, 제주도 바다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아직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갖고 있어요. 모든 무기들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도록,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다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심지어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 토라가 바다와 같아요. 아멘. 토라가 어려워요. 그만 너무 어려워서 이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 안녕, 나는 그냥 1시간짜리 교회 갈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있는데. 한국 성도들은 교회를 1시간짜리 교회와 2시간 반짜리 교회로 나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토라 안에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신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뭔가 마음이 있고, 부어진 게 있고, 그러면 계속 이 토라를요, 들어가고, 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천사들이 와가지고,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안경도 끼워주고, 아멘. 토라를 읽을 수 있는 이 야드라고 하는 것들도 영적인 야드도 줄 거고, 아멘. 옆에서 사전을 읽어주는 천사도 보내줄 거고,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이걸 읽는데 갑자기 막 영적인 게 깨달아지고 막 대단한 보물들이 막 토라를 읽다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그 축복이 내 축복인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하고, 아멘. 믿었더니 그 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멘.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아멘.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고, 네. 저주가 그쳐지고, 아멘.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멘. 그 놀라운 일들이 포기하지 않고 토라를 향해 들어가다 보면 아멘. 어느 순간 그 토라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토라를 누리는 거, 토라를 알려고 하는 거, 토라를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예배로 와보고 말씀을 듣고, 아멘. 목사님 말씀을 10번 들으세요. 아멘. 유튜브 10번 들으세요. 조회수 좀 올리시고 네. 10번 들으세요. 그러다 듣다 보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감각대로 살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걸 하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내게 토라를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보호하심,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내가 15년 동안 본 바다인데 들어가서 보면 완전 다르죠. 분명 내가 살아온 인생인데 달라스인데 토라 안에서 살면 또 다른 달라스가, 또 다른 미국이, 또 다른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아멘. 와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아멘. 그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아멘.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 혼합되는 걸 경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혼합 인본주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인본주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본주의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본주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막 말씀도 하기 싫으면 안 읽고, 기도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조금 하고, 하고 싶은 거 겨우 한 번 했는데 평생 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가 뭐예요? 인본주의. 하고 싶은 대로가 토라 안에 들어오면요, 혼합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온전한 토라가 안 보여요.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 토라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히심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죠. 아멘. 그리고 그분을 시험케 하는 자가 돼야죠.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왜라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지워지고, 뭐한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토라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아멘.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 계획으로 살아요? 하나님 계획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구하지 않아도 옵니다. 아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아멘.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아멘. 충만함과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참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멘. 토라가 여러분의 삶을 비춰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